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정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에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시어.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길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생사기로의 위험에 있어 지켜주시고 극한 외로움에 있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로 주시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없이 연약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형제 자매의 고통을 인지하며 무딘 나 자신을 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에 휘둘리며 경험과 얄팍한 지식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행동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추리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남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회복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소를 달리하여 예배하는 주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척하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들의 앞길에 빛과 등불이 됨을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지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오며 지치지 않는 마음과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날 예배와 순모임 그리고 교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위에 있을 일꾼을 뽑을 투표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듣는 모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새 생명의 기적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두라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두라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온두라스 정부는 부유한 소수 종족에 대한 특별 대우와 부정부패, 만연한 가난과 범죄 조직에 맞서 싸워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온두라스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신들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범죄 조직은 거의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땅의 청년들이 불의한 일에 인생을 쏟지 않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에이즈의 60%가 온두라스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빈곤과 무지, 성매매의 성행과 피임을 반대하는 가톨릭의 견해 등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올바른 교육과 의식을 통해 에이즈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명목주의가 만연하고 교회 안에 정령 숭배와 이교적인 사상이 많았던 가톨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어 많은 성도가 복음주의 교회로 이동하였는데, 온두라스 교회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큰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고질적인 가난과 궁핍은 인구의 80%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가 수천 명에 이르며 많은 아이들은 쓰레기를 뒤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어린이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을 찾아 불법으로 이민을 시도하다가 대부분 과테말라나 멕시코에 투옥되어 끔찍한 생활을 하는데,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의 고통을 긍휼히 보시고 나라를 다스릴 선한 지도자들과 많은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께,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와 새가족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집회에 대한 방역 지침 그대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요, 18세 이상 된 등록 세례 입교 교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모임 새가족반 공동체 성경읽기 5학교 예정대로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순장 교육은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오늘 명목사님께서 첫 영상 설교를 주시니까 순장님께서 순모임을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장 교육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2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갈래페 한나의 모임이 다음 주일 실버회관과 찬양대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세미나, 그러니까 젠더 이슈 대응 세미나인데요. 다음 주일 3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스 부모 관심자인데요. 영어로 진행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 주중 모임 예정대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수요일에 어하나 모임이 종강하면서 시상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따뜻한 아침 사역과 당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등록서와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시면 등록이 되는데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일에는 등록 부스를 운영합니다. 오늘은 등록 부스가 없고요. 다음 주일에 등록 부스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이 좋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등록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한글학교 섹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VBS 스테이션 리더와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VBS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마음에 또 자원한 마음 드시면은 발론티어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특별히 오후학교, 유년부, 그리고 중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각 2명, 1명, 중등부에서도 1명 교사를 더 모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년 1도 문제집 나왔고요. 조성환 성도님의 부친께서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알렌몰 총격 사건 때문에 희생 당하신 그 유족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조원한 조면용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장례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해서 특별히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제가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회에서도 이걸 원했고 또 저도 이러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휴스턴에 있습니다. 기모 1차 받았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용규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누가복음 4장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그 누가복음 4장을 쓰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사역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그 14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는 얼마 동안 떠나니, 그렇죠? 예수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시험이 끝난 후에 14절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셔서 뭐 하셨느냐?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르치심이었어요. 바로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처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셨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셨다. 그죠? 물론 이 모습 때문에 배척도 당하세요. 배척도 당하세요. 예,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어요. 권위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권위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는 바로 능력이, 권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반대되는 오늘 사람들은 예수 말씀의 그 권위의 능력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죄송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 의사가 키모를 처음부터 너무 센 걸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뵙지 못해요. 죄송해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 예배 저렇게 드려도 되지 뭐, 목사도 영상으로 하는데 나도 영상으로 드리면 어때?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순모에 더 열심히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소원이. 그렇죠? 그러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설교하는 저 명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 저 목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누구는 은혜 받는데 나만 달랑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예배지만, 부족한 사람 때문에 부족한 예배지만 모든 성도와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역사거든요.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게 하십니다. 이게 희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희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49년이 지나 50년째 때문에 희년에 포로를 다시 리턴하고 막 이런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희년에. 기쁨의 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 말씀하세요. 지금 나 때문에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미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죠.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너희들 이거 다 언더스탠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희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희년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희년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희년의 역사는 1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돈에 매여 있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포로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자유를 체험하게 돼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여지기 시작.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눌린 자에게, 억압받은 자에게 자유로움을. 여러분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눌린 거예요. 눌려있는 삶. 근데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의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길 원해요. 이 희년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는 이 희년을 예수님 때문에 체험하고 있다. 말씀 때문에 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단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나 들어보자 해서 말씀 앞에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상처받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한 상처받은 사람을 보게 돼요.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물론 귀신 들린 자여서 귀신에게 쓰여서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이 사람이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말은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귀신에 씌워졌든 안 했든 말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나를 상관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떠나달라, 나랑 상관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그렇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군 줄 알면서도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나랑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서 자기 집을 독립국가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난 독립국가야. 아무한테도 세금 안 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집을 나오면 그 나라의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 나라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leave me alone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상처가 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탕자를 한번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떠나 살았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돈 가지고 다 썼으면서. 근데 결과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삶인 거였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도 많아요. 이렇게 빨리 휴손에서 킴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전화해주고 막 이래서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참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키모 이제 의사를 만나러 왔는데 MD 앤더슨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밝혀진 건 암이 3개다. 예. 근데 만약 암이 3부분만 있으면 등 쪽에 2개랑 폐 쪽에 하나, 그거면 치유를 위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펫스캔을 더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암에 몇 개나 있는지를 보겠다고. 예. 제가 보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근데 나의 이 아픔 때문에, 나의 이 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암이 3개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수요 중보기도 때문에도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3부분을 끝내주세요, 하나님. 예. 근데 이제 키모 펫스캔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척추에 있는 자국들도 다 암이고, 그리고 암이 목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갈비뼈에도 있고 하면서 암이 10군데 정도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암 4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암 4기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미워진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예견되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야, 너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너 못 살아. 하나님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 예,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예수님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살게 돼요. 우리에게는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2가지밖에.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미국 분이 이렇게 보낸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였냐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예,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 보면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관계, 교제,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때문에 이 찬송을 듣는데 다 괜찮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택하는 삶,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서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치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깊은 관계가,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더 붙듭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세 번째 주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이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런 것 같아요. 건강과 가정.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행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회학자는 이 행복한 가정의 4가지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자녀의 기능이거든요. 자녀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자녀가 속썩이면.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오락적 기능이에요. 가정은 재밌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종교적 기능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4가지. 물질, 자녀, 기쁨, 그렇죠? 종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건강.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한 가정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가정,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죠. 건강의 문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알았어요.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역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사역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이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은 기적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기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질, 건강, 자녀, 기쁨, 종교.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정말 하나가 되고 행복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심이, 예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기적의 기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부족한 부분에,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렇다고 뭐 경제적 기능이 돼서 물질을 많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죠. 그죠? 그거 다 주님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딱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것이 저는 주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예. 그리고 구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시는 삶을. 예,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미 있는 그런 가정이길 원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가정은요, 이미 그런 가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예수는 항상 이 베드로의 집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었어요. 늘 함께하는 가정.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네. 예수를 모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을 때도 있고 바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노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있기에.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에요. 대화의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어쩔 때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예. 바로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사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가정,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가정, 그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세요.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재밌는 게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사 열병을 꾸짖으신대. 열병을 야단치세요. 아니, 병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왜 병한테 야단을 치십니까? 야단을 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사탄이 준 역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제자로서. 근데 장모가 병이 들면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사역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는 걸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사탄의 방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꾸짖으시는 분이시다. 꾸짖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사탄을 꾸짖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바로 그것이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저는 영락의 성도들이, 영락의 가정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정말 기쁘고
기쁘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가지 문제라도 이제는 주께서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체험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예. 근데 왜 꾸짖으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꾸짖으심을, 사탄을 꾸짖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나만의 그런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나는 주님 택합니다. 나는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않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희년 기쁨의 해를 내가 체험하고 간다 라고 간증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 그리고 영락의 가족들 한 사람도 한 가족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행복의 기능에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물질, 자녀, 신앙, 건강, 기쁨,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완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나 주님 택합니다. 나 주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말씀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게 듣는 성도가 되어 말씀 앞에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인격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부터는 2023년 항존진 직분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